역대하 3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다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 강해 설교라고 한, 굉장히 말이 거창하죠. 구약의 역사 강해. 구약의 역사를 강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강해라는 주제로 왕들의 길, 참 왕을 기다리다 라는 제목의 전체의 제목이 그런 제목이고, 핵심 방향은 역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갑자기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멈추고 다음 주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나눕니다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이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이 주제로 설교하는데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도 308번을 전했어요. 총 전체 308번을 전하면서 약 20개월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로 이 설교를 얼마 동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큰 주제가 52개고요.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된 주제가 얼마나 더 나눠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새벽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그 구약 속에 드러나는 각 왕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걸음 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걸음의 마지막이 어디에 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참 왕이신 그 주님께 연결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왕과 동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왕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로서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내일부터 나누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혹시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나 또 순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까지를 연결되는 말씀을 보는 건요, 길이에요, 길.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서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의 혼란을 지나면서 왕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나고 솔로몬의 성전과 영광을 보며 왕국의 분열과 우상 숭배와 선지자들의 눈물을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멸망까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이 포로가 되고 역사가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을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실패한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역사는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말씀의 총 주제가 왕들의 길, 참 왕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고 예언서를 함께 읽으며 구약의 역사를 살피는 이유는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몇 년의 왕이 되었고 어느 왕이 누구와 싸웠고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에 대한 역사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 정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역사를 알고 시대를 알아야 선지자들의 외침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더 깊은 것에 있습니다. 구약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며 왕도 실패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폐허 속에서도 구속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시대적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특히 교회와 성도가 맞는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역사를 힘의 관점으로 봅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는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 시대는 말씀을 들었는가?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그 백성은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는가? 선지자의 경고는 그 백성들이 듣고 사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가? 보이는 세상의 힘의 왕을 붙들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가?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단순한 왕에 대한 역사가 아니며 전쟁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다루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며 회복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구속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성경 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치거나 어떤 부분에 알고 싶으면 그 앱이 다 찾아줍니다. 설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의도 많고 신학서적도 많고
유튜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들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말씀 앞에서 내 신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 감정과 형편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시 바라봐야 되며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을 찔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상의 예배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회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자기를 우상으로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길이었으며 남유다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구약의 역사 강해 설교를 단순히 성경 공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기 위해 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르심 앞에 떠나는 믿음을 봐야 합니다. 모세를 보면서 구원은 예배를 위한 것임을 봐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도 믿음이 없이 원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인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방종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람의 눈에는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지혜와 영광으로 시작한 인생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보면서 예배를 내 목적의 도구로 삼을 때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까지도 썩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을 보면서 혼합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위기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요시야를 보면서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의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 결국 성전에 불태우는 끔찍한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하나의 길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솔로몬도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지만
자기 교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왕인가?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의 실패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멸망은 언약의 끝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성취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왕들의 자리에 오신 참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인간의 나라 위에 세워진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백성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것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자기 영광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죄인을 심판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왕자를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무너진 사람들의 반복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보면 그 모든 실패와 눈물과 심판과 포로의 길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성도들의 문제는 세상이 강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문화도 강하고 돈의 힘도 강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얼마나 빠릅니까?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 다 빼앗겨버리기가 너무 쉬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함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세상을 따라가는 우상화의 변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소견대로만 사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편안한 신앙을 더 좋아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는 악함이 있습니다. 위로는 듣고 싶지만 책망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도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조건, 내 의지에 따라서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 끝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의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놨다가 내려놨다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꾸만 그렇게 중심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는 반드시 사람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는 자리에는 내 생각이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욕심이 왕이 되고 세상의 흐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없으면 내 생각이 왕입니다. 순종보다 형편을 먼저 계산하면 형편이 왕입니다.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찾으면 방법이 왕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면 사람이 왕입니다. 십자가보다 성공을 더 붙들면 성공이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왕을 묻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가정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냐? 너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결정과 예배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담아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듣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하나하나 풀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며 어떤 깨우침을 통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새벽에 함께 합시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출애굽과 광야,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 분열왕국의 왕들, 엘리사와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로 닿는 그 길을 말씀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도저히 새벽을 못 깨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먼저 새벽을 깨워 직장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포기하고 새벽 예배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에 새벽 설교 말씀을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루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 생각을 흔들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중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새벽은
영혼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승패를 인간의 의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세상이 아직 크게 소리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왕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순종보다 체면을 지키려는 사울과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다윗을 보며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솔로몬을 보며 시작이 좋았다고 끝까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여로보암을 보며 예배를 내 편리와 목적에 맞춰 바꾸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엘리야를 보며 바알의 시대에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아모스를 보며 신령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호세아를 보며 배신한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이사야를 보며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한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결국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왕도 내가 아닙니다. 내 교회의 왕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지면서 무너졌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말씀을 거절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의 외적인 힘이 작아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보다 예배가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보다 회개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더 정결하게, 더 정직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왕들을 따르지 않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결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들의 이름이 낯설을 수 있습니다. 연대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많고 흐름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영적 질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왕을 따를 것인가?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대로 살 것인가?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내 목적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할 것인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과 성공과 편안함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이번 말씀 시리즈의 중심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왕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불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타지 않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왕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의 지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들이 지나간 길을 보며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무너진 왕들의 역사를 지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사람의 실패를 지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시다. 성전의 불길을 지나 십자가의 은혜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도, 우리 교회의 왕도, 우리 인생의 왕도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삼았기에 주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새벽마다 구약의 긴 역사를 살피려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변하고 왕들은 실패하고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셨음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너짐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왕들의 길을 따라가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깨우시고 가정을 깨우시고 다음 세대를 깨우시고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